오늘 여호수아서 6장이죠. 여리고성 많이 들어봤었죠. 여리고성. 이제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넘어와서 첫 번째죠.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이고 여기가 아이성이고 이렇게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첫 번째 이제 관문이죠. 물론 그 전에 이제 길갈에서 뭐 이렇게 유월절도 지키고 또 할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오늘은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만 좀 할게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격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6장 1절에 보면 뭘 알 수 있죠?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 그렇죠? 생각을 알 수 있죠. 굳게 닫혔고 그랬죠. 이 말 속에 싸우겠다는 거죠. 내 땅은 지키겠다. 빼앗길 수 없다. 이제 이 닫혔고라는 단어 속에 딱 나와 있죠. 그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인 것 같기도 해요. 라합은 의인이 되는 기회가 되었고 이 여리고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기 소유, 지킴, 예, 고집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기 입지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받아버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 깨달음을. 그래, 반응이 라합은 열었죠. 네. 열었고 여리고성 사람은 닫았고 더 지켰고 닫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4가 첫 번째 나잖아요. 6.4가 있는데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 같은 경우는 열어버리죠. 연다는 것은 이거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회하는 거죠. 다시 자신을 회한 존재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회한 존재로 인정하고 복음이 말하는 새로운 나,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새 집을 짓는 거고 이 또 라합은 그랬고 여리고 사람들은 닫아버렸으니까 오히려 옛날을 더 철저히 지키고 더 지키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저놈이 나를 뺏으려고 그래? 나를 이렇게 공격해 오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반응 딱 나눠집니다. 홍해가 갈리듯이 딱 나뉘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지켜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마음을 닫아버리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자손들로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보면 지금 교인들은 자기 교회만 와야 구원이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그 예배당 자기 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만 듣고 문을 닫아버리면 여리고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경고해져. 교회는 뭐 그 여리고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보면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여기가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죠. 여기가 이제 한 5m 정도 된다고 하고 여기가 7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여기는 흙무덤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었고 여기도 비슷하게 좀 더 높았겠죠. 외벽이고 여기에 이제 뭔가 트랩이 있었겠죠. 저기 왔을 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군사지대일 수도 있고 방어막이죠. 방어. 그렇죠. 방어막. 그리고 여기가 한 축구장 3개 정도 되고 그래도 한 1200명 정도를 사람이 살았다고. 1200명? 너무 작잖아요. 1200명이.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얼마 많지 않지 않았어요? 1200명이라면 너무 지금 사람들이 12,000명이 아니고 1,000명. 그런데 이제 성경하고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살펴보면 근데 이제 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글쎄.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파트 한 단지 그리고 이제 이게 성이라는 게 여러분 성이잖아요. 성은 들어가기도 힘들어야죠. 막아야 되니까. 이게 장점이죠. 보호를 받는 거니까. 근데 단점은 나가기도 힘들어야죠. 이 물 문제도 있고 식량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아무래도 다 제한적이죠. 제한적이에요. 서울이랑은 제한적이죠. 우리 경성에 들어올 때도 다 사극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호텔들 다 서 있고 다 관문에 서 있고 망대를 세우고 하잖아요. 많지가 않아요. 네. 보통 우리 이제 고려시대 이럴 때 보면 몇백 명이었죠. 몇백 명이었어요. 성이 몇백 명이지. 그렇죠. 그런 거지. 그럼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들이 있잖아요. 한 성이 엄청 큰 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이 있고 성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든 그렇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네. 출입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다. 쳐들어온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출입한 자가 없다는 건 자기들도 출입을 안 하지만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이제는 방어태세를 언제나 방어를 하겠다. 그게 이제 방어태세죠. 여리고성 사람들의 생각이죠. 네. 그들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지금 정신 상태. 상태죠. 어떤 상태.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그런 거고. 1절이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절이죠, 2절.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은 누구 거라는 거지? 한마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뭘 하나님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거라는 거. 이걸 약속했다는 거. 언약했다. 그렇죠. 언약계 할 때 언약.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죠. 그야말로 그렇죠. 땅 차원과 하늘 차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그렇죠. 다른 이거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발생되면 싸움, 다툼이 발생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요. 침공, 침략. 네.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서 어느 정도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적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땅적 생각이 우리가 조금만 달라도 싸우잖아요. 조금만 달라도 싸워요. 족구를 하는데 어제 족구를 잠깐 했었는데 수비를 저한테 하래요. 족구를. 그래서 좀 잘한 사람이 나한테 수비를 좀 하래. 나 안 하라 했는데 그래도 저쪽에 공격을 하길래 내가 다리를 이렇게 쭉 올렸어요. 브로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브로킹 하는 그 형님이 좀 성깔이 있는 형님이야. 아니 때리는 형님이 나한테 발이 넘어왔다는 거야. 근데 심판도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리가 안 넘어가. 전 딱 올리기만 했거든요. 제가 알아요. 족구나 축구를 많이 해봤으니까 알죠. 근데 그 형님은 기분이 나쁜 거야. 다리를 올리고 또 막았어 내가. 그러니까 넘어왔다 발이라고 우리끼리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소소한 것도 분쟁이 있다는 그래가지고, 거잖아요. 입장 차이가 있는 거고.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누가 좀 그렇게 하라 해도 난 한 것뿐이라고 내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사과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는 별거 사실은 그게 뭐 사과할 일은 아닌데 또 그렇지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차이거든요. 다리가 조금 그거 뭐 넘어갔냐는 그 생각의 차이죠. 그분은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이게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경쟁이 있는 상태에서 작은 것 하나도 그것도 그건데 그렇잖아요. 그런 하물며 이런 문제는 차원이 다른 거죠.
싸움은 차원이 다르다. 나의 육체를 건드린다, 나의 삶을 건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네, 거예요. 여리고성은 바로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 자체가. 세상살이의 사람. 그러니까, 야, 이 싸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적 생각을 하고 우리 땅적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딪힘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적 생각을 갖고 있던 우리들은 반드시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싸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필연이에요. 필리까지 싸우라는 게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없이는 안 되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를 세울 수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땅적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적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죠.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내 땅이야. 내 땅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호와는 주셨다 그러고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건 너 땅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리고 사람은 내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 땅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게 여리고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땅 차원의 땅 따먹기로만 생각하고 오고 예.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소망 약속을 가지고 하니까 생각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 생각에 대한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 창세기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결국 먹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세웠으니까. 근데 하와는 뭐가 좋았죠? 선악나무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의 지금 똑같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와 때나 선악나무예요. 선악나무. 그렇죠. 이게 이제 선악나무고 이쪽이 생명나무. 그 노아 때도 보면은 노아 때도 뭐 그때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먹고 마시고 놀고 요게 행복이고 기쁨이다. 여기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노아는 뭐였어요? 말씀. 방주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방주가 그냥 거죠. 그리고 라합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정탐꾼이 2명 있었잖아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뭐예요? 잡아서 죽여야 될 존재. 잡아 죽여야 될 존재죠. 그렇죠? 그렇지만 라합에게는 뭐예요? 희소식이고 자기를 구원할 소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다.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좀 미쳤다고 생각해요. 너는 제자도 아니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새 생명으로 소개를 하는데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잠깐 제가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역적으로 지금하고 비교해서 그게 불안한 사실인데 네. 광야생활 40년 여기서 오는 2세대라는 게 2세대. 1세대들이 왜 죽었어요? 1세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아 죽은 40년간 배경을 보는 거야. 네. 근데 1세대, 2세대들은 그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명령만 내리면 여호수아하고 아무 반항 없이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중요한 거지. 제가 봤을 때 지금 영적으로 지금 교회하고 비교해서 그게 무난한 사실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 그렇죠. 예. 지금 그걸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뒤에 쭉 이어지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해죠. 그리고 그걸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걸 그 경험 속에서 다시 지켜봤잖아. 네. 지켜봤죠. 시청각 그리고 다 한 거야. 그 2세대들. 그렇지. 아, 하나님 말씀 안 듣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죄를 깨닫고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선이시지만 아가독스 선이시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 세대도 결국은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음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와 함께 맛본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상징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걸 지금 할례 얘기도 하고 네. 6월절도 얘기를 하는 건 결국 그거죠. 너희는 죽은 존재라는 네.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사실은.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 그렇죠. 말씀대로. 순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걸 생각은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라고 말씀. 영이라고 그러니까 하고.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요. 말인데 말씀의 내용은 약속이죠. 그렇잖아요. 언약이니까. 언약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약은 말씀 언자고 약속할 약자니까. 말씀이 약속이죠. 그게 헬라어로 말씀. 보면 로고스라는 거죠. 로고스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것이 레마가 되어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회장 얘기한 것처럼 그걸 보여주려고 걔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 싸움이 사실 전쟁이면 무기가 중요하고 전술이 중요하고 뭐 군사가 몇 명인가 중요하고 훈련을 어떻게 받는가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직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그리고 이상한 싸움이잖아요. 뭐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돌고 제사장도 나팔을 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4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 양악 나팔 또 7째 날 7번 돈다 뭐 이런 것들 7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 아주 의도적으로 쓴 건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한 건데 뭐냐면 7은 완전 쓰고 하나님이 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차원의 하나님이 하시느냐 7 족속은 세상 차원의 그거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어떤 분쟁의 다툼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건 7족속 가나안 네. 7족속은 땅의 세상 차원의 세상 차원을 대표하는 말씀이냐? 것이고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씀이냐? 존재들이고 네. 그 약속을 가진 자와 약속을 갖지 못한 자와 싸움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 간의 싸움인 거죠. 그렇죠.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라고 한 6번 이렇게 여섯 날 매일 이렇게 돌라고 한 거 언약궤를 메고 그것도 언약궤를 메고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굳건하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의의 옷을 갑옷을 입으라는 게 이 말씀인 네. 거죠. 물론 뭐 여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했겠죠. 했을 수도 있죠. 그건 안 나오지만 어찌됐든 그건 사람 생각이고 어쨌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 싸움은 이기기가 힘든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사람 간의 싸움은 그래야죠. 사람 간의 남부 연합군도 있고 북부 연합군도 있고 가나안 7족속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털을 닫고 있는 그런 족속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들끼리 맨날 싸웠을 거 아니에요. 무기도 강할 거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보면 종이었잖아요. 종들이 뭔 무기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종으로 이렇게 애굽에 살다가 종 노름 하다가 나온 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지금 뭐 군사적인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싸움을 시작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싸움이 가능한 싸움이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누구로만 가능하느냐? 하나님으로 가능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승리하는 싸움. 독특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존재하는 거고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 맞아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결국 이게 결론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승리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네. 저놈들은 절대 스스로는 우리를 못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저들이 이기네.
그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네. 이 소문이 퍼진 거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모습을 끄집어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선정하지 계속 끌어가면서 하나님 순종하면 순종 이기고 순종하지 못하면 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들이 힘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 아니고 순종하느냐 못 싸우느냐 싸움이 아닌 거죠. 그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묻지 않아요. 네. 순종하느냐 못 싸우느냐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고. 근데 인간은 끝까지 순종 안 하잖아. 네, 그렇죠. 네. 자기 힘을 믿고 또 상대방의 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불가능한 싸움을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한 싸움으로 만드시는 거고. 그래도 결국 여기서 무슨 고백을 이끌고 싶으셨을까요? 물론 27절에 보면 소문이 여호와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게 가나안 7족속에게 다 퍼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목적이 있었겠죠. 당연히. 네, 지금으로 딱 보여주는 거지. 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죠. 그걸 지금 그 고백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이상한 싸움을 통해서. 땅나먹기 전쟁 이걸로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안 되고 지금 육체 네. 그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외치잖아요. 그 외침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겠죠. 외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구나.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막 이런 어떤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와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칠 때는 사람들이 좋아서 한 거거든요. 네. 굳이 비교를 하자고 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함성을 질러야 할 때와 사람이 좋아서 질러야 될 때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6바퀴라는 건 이제 일에서도 안 되고 여섯 항아리 있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육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세상 육이잖아요. 7번째는 내 25장에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왜 나와야 되는지, 언제 들어야 되는지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다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능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의 결국 능력으로 이 싸움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별로 그렇지 않나요? 누구의 능력으로? 그렇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고, 항상 이게 강조가 돼요.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니라. 이런 것처럼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어떤 능력일까? 이게 중요하죠. 이 능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능력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큰 능력은 우리가 성을 무너뜨린 게 없으니까 이게 중요하죠. 어떤 능력일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입시켜보면 여리고성을 똑같이 여리고성을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능력이죠. 이 능력이에요. 같은 능력이에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어차피 여기서도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우리의 싸움도 속사람. 그렇죠. 겉사람이 속사람이 되는 이 싸움. 이 싸움도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는 나의 성을 무너뜨리라는 말씀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나와 싸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나잖아요. 내 맞아요. 이웃을 내본 거지. 그렇죠. 옛 나. 그렇죠. 첫 번째 나. 천성적 나죠. 이게 이제 아담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 이게 첫 번째 아담. 예. 첫 번째 뱀의 아담. 후손. 그렇죠. 뱀의 후손. 그래도 흙, 먼지일 수밖에 없는. 아담. 그래서 뭐예요? 네. 사망의 몸 그러잖아요. 첫 번째 사망에 속한.
사망의 문. 이게 나의 어찌 보면 여리고성이에요. 본능적인 나라고. 그렇죠. 본능적인 나라. 천성적이라는 응. 겁니다. 천성적, 본능적, 뭐 어떤 단어 쓰든 이게 나예요. 이거 누구나 이렇게 태어나요. 우리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유하는 거고. 네.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했을 때 이런 존재들이죠. 이게 다. 이게 나예요, 나.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죠. 그렇게 해석하니까 성경이 딱 맞아요. 이것을 소유로 이해가 돼. 이게 소유, 나의 소유를 이게 팔라는 나의 거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라고 했대 이거죠. 맞바꾸자, 장사하자. 전 재산을, 그건 안 그렇죠. 돼. 자기를 부린다라고 했을 때 이 자기가 이거죠. 그렇죠.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부대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이 너무 갑주기하지만 이 여리고성 뜻 자체가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풍족한 도시예요. 달의 도시. 부족함이 없고 네. 풍족하고 만족한 도시. 바랄 게 없는 노력하는 주는 도시. 우리 옛날 첫 번째 나로 만족하고 충분하잖아요. 있는 모습을 하나님 이대로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 생각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게 땅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우리를 죽은 자로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진 사람은 그걸 못 박아라. 이제 이 죽은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은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죽은 자였구나 생각하는 게 자기 부인이고 그거지 자기가 십자가 못 박히는 내가 어떻게 십자가 못 박히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믿으면 이게 이제 자기가 부인되는 거고 자기가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율법이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고 준 거였는데 오히려 그걸 안 그러니까 하고 어떤 사람들 보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못 박은 있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 어느 저기 동네는 TV에 가니까요. 전에 나왔어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계속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네. 물론 그런 것을 또 보고 예수님이 그러셨구나라고 깨달으면 그것도 족하죠. 거기서 근데 머물러 버리니까 여리고 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 우리는 여리고성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여리고성 사람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약속이 없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리고성 사람들이에요. 더 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렇게 이제 여리고성이 그러면 약속의 땅이 되는 건데 약속의 땅은 당연히 두 번째 나죠. 두 번째. 우리가 여기 두 번째 나고 그래서 이제 이를 저는 영적 출생을 한 자죠. 새로운 나라. 그렇죠. 영적 출생이라는 건 영적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고 같은 얘기죠. 속사람. 이게 이제 새로운 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속 사람이 수도 있고 새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고 에베소서 1장 보면 거룩하고 끔없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물, 피조물. 새로운 표현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다른 거야. 옥토바시죠. 뒤집어져. 존재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나를 개선시키고 변화시켜도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할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여리고성 나라지. 사람들도 그런 게 마찬가지예요. 여리 직면하라는 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런 존재로 바꿔주는 거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 직면이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돼야만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죠. 이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하게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만나야 되잖아요. 14절에 5장 14절에 보면 마하나임 군대장을 만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걸 다 베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화염검을 맞아야 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화염검을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럼요. 첫 번째 나는 그렇게 불을 던지러 왔다, 뭐 칼을 주러 왔다, 뭐 예수님 자꾸 먼저 이런 마하나임 얘기하는데 군대장만을 먼저 만나잖아요. 네. 무너지기 전에 할례를 받고 군대를 만난다는 것은 화염검을 맞는 자들이 그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언제든지 그렇죠.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복음의 검이죠. 복음의 검, 네. 복음의 칼.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복음의 화염 칼. 검. 이런 걸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맞아야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죄인- 약속일 수 있고, 네.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죽는 거죠. 율법의 검으로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있고 가짜 내가 있을 때, 진짜 내가 모를 때는 가짜 내가 나인 거지. 근데 진짜 내가 나타나면 이 진짜 나로 가짜 나가 죽는 거지. 따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그럼. 거예요. 빛과 어둠처럼 그럼. 그냥 사라지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없애야지 그런 게 아니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이 따로 진짜 하는 내가 거지. 나타나면 네. 진짜 내가 나타나면 가짜 내가 사라지는 거지. 그냥 없어지는 그렇죠. 거지. 따로 얘를 죽여야 된다. 막 예를 들어 계획할 이제 필요가 율법과 복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잘 깨달으면 복음이 된다는 게 아니고 자꾸만 하면 돼. 복음이면 율법은 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복음으로 충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존재할 자꾸 수가 이게 없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자꾸 복음의 가치를 그 경험을 안 해보니까 율법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잘못 알게 되는 거죠. 복음하고 안식년 지키고 이러면 선행을 하면 하나님 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학습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 폐쇄됐죠. 중언부언만 하고 있죠. 그렇죠. 중언부언. 계속.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뭐 승리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날을 두 번째 날로 만들어 그게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죠. 그럼요. 나를 거룩한 땅, 종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주인의 땅, 아들의 땅. 그렇죠. 아들이고 영혼.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잖아요. 흙덩어리고 먼지고 티끌인데 이런 존재를 부유한 모든 것을 가진 자, 무명한 자가 부유한 유명한 자. 자가 되고 그렇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무명이 유명한 자가 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미국 대통령 대단한 이름이죠. 그 이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나고 어떤 이름이 더 세겠냐? 그렇죠. 얼마나 유명해요. 여리고성이 같이 했으면 당연히 바이든이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선악나무를 생명나무로 바꿔주시는 거. 이게 다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특별하고 존귀하게 값지고 만들어주죠. 존귀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게 해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준 거죠. 영광과 존귀라는 간을 씌운 거죠. 그렇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 아니면 가시관을 써야 돼요. 근데 이러기 때문에 사랑은요 특별하고 값지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입은 자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함이 돼요. 두려움 포함돼요. 그렇죠.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보호하고 지키니까. 보호하고 지켜야 되니까. 수호천사가 있죠.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애들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바늘을 갖고 찌른다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손주들이 특별하고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손주가 아니고 자녀, 하나님 자녀. 아니 할머니.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그건 상대편에 보면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들은 저 때만 해도 부흥회 때 하면 하나님 저게 공포의 하나님을 엄청 부각시켰어요. 지금은 지금도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막 재앙을 내리고 그런 쪽으로만 부각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인간적인 좀 반대예요. 지금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무서움을 부각을 안 그냥 해요. 교인들 그러나 기도원을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대예요.
지혜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두려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알기도 두려운 하지만 거지.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막 행위 두려운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주는 하나님으로 사실은 많이 시켜요. 근데 이제 두려움도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를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건 지킨다는 거고. 그래서 보면 라합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잖아요. 근데 끝까지 지키잖아요. 뒤에 보면 라합과 가족들은 확실하게 지키잖아요. 은밀한 사람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라합은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깨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약속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싸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우리도 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한은 나는 보호받고 지켜지고 안전하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나도 언제라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두 마음이 싸운다 그러죠. 그렇죠.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이유가 두렵고 뭐예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죠.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두려움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없이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약속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무엇 안 준다? 믿음은 안 줘요. 내 분량이죠. 그럼요.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량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분량이고 믿음은 내 분량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부분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보응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가 약속을 지키고 믿으면 약속을 너가 믿는다면 난 너를 지키겠다. 그러죠.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는다. 딱 이렇게 하잖아요.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너의 약속을 지키면 그렇게 대접받을 거고 너의 약속을 버리면 그렇게 대접받을 거야. 너도 그럴 거야.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사랑이야 뭐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왜곡시켜요. 나 좋을 대로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용해 먹어. 그때부터는 이런 게 없으면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요 이제는 하나님 뭐 24시간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제 완전히 어디 그런 존재로 바꿔버린다니까요. 내 어떤 도움이 알라들이 요즘 알라들이 해결사. 그리고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좋아해주고 나만 내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막 그런 나의 이기 나의 이기시는 그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베리아 사람들처럼 왜 그러한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자꾸 조금 묵상해봐야지 그게 불신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왜 그런가를 믿지를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해보면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게 두 번째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두 번째 나를 모르고 또 모른다는 것도 몰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형통하게 두 번째 나를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교회는 첫 번째 나를 여전히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광야에 그냥 있는 거예요. 광야.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굉장히 역할을 해요. 기독교 강요가. 지금 뭐 총시나 장시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모든 교회.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정탐꾼을 볼 때 라합은 어떻게 봤어요? 우리를 구원할 존재다. 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정탐꾼을 두 명의 정탐꾼을 찾아서 죽여야 될 존재들을 생각을 했잖아요.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기독교 강요를 굉장히 최고의 책으로 여겨주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정반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칼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믿는 게 아니고 칼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한 속죄. 그럼 뭐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피를 흘렸는데 제한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근데 성경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또 성도의 견인. 성도는 한 번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 그러면 바울이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라 뭐 이런 말을 하든지
이런 말들이 오늘 얘기했던 이런 거 같은 거는 다 깨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불가항력적이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 주시기로 했다면 그러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조건을 걸 수가 없죠. 근데 왜 예수님 조건을 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조건을 왜 걸어요? 하나님이 다 그걸 하신다. 그다음 예정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정론도 이제 창세 전부터 선택한 자와 버리는 자를 결정하셨다는 건데 그러려면 왜 슬퍼하시고 그렇죠. 한탄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피스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동료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교회인들이 기독교 강요를 믿고 있는 것이고 그건 칼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칼빈에 갇혀 있는 건데 말씀을 소경이에요. 칼빈은 소경인데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 형국이고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중요한 건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런 존재가 되어서 경험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소환한다는 거죠. 가치를 알아서 그 존재가 되어서 내가 경험해야 돼요. 아들됨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아들됨을 경험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아들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들됨의 가치를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말씀이 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킨다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예요. 내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니까. 그렇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예수님이 구원자이면서도 나 또한 나를 구원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됨이 됨으로써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를 알고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인데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 3번의 유혹을 받잖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더 느끼는 게 1, 2, 3이잖아요. 떡 얘기하고 성경 꼭대기 얘기하고 천하만국을 다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단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 인생의 자랑 사실까지 그거죠. 보이는 거 뭐. 그거는 이제 마귀는 생각밖에 못해서 세상 차원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육신, 안목 뭐 이런 거에서 인생의 자랑, 보이는 거. 인생의 자랑 3가지 딱. 사단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뭐예요? 엄청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거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게 힘드냐면 전부예요. 이게 유괴에 있어서는 전부예요. 그래서 7 족속인 거예요. 완전하다고요. 아니 완전한 7 족속 맞아요. 네. 7이라고 완전설을 했잖아요. 가나안 7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존재들이. 이게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요거 제시했잖아요. 이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면 이것만 가지면 완벽해요. 퍼펙트해요. 더 바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퍼펙트한 상태라니까요. 육적 차원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 보기 좋았지, 너무 쓰었지. 이게 선악과예요. 엄청 좋아졌고.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해서 교묘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어떤 전도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복 얘기하면 항상 얘기한다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재정 문제. 그 다음에 인간 관계 문제. 그 다음에 뭐였죠? 이제 그 건강 문제.
요 세 개의 복을 또 항상 얘기한다고 똑같은 그랬잖아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이 복을 주셨다고 계속해서 지금 선전하고 다니거든요. 이거나 같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사단은 그러니까 나쁜 곳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간이 굿 그랬잖아요. 굿 가장 좋은 곳 굿으로 유혹한다니까. 가장 좋은 우리는 그 자식이 여기에 속는 거. 우리는 그 자식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요거. 빚이 져 있어. 자식도 지금 막 헤매고 있어. 돈밖에 안 보이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돈 주시옵소서. 돈 좀 돈 주세요. 당첨하든지.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요,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 좀 맞아요. 챙겨주세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다시 태어나는데 땅의 복을 받고 싶은 거야. 네. 땅의 복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여리고성은 못 그리고 벗어난다는 예를 거를 들어 알아야 성격적인 된다는 것도 그래. 거예요. 성격적인 것도 예를 들어 부부간 관계가 안 좋아. 부부가 관계가 안 좋은데 이거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있는 기도하고, 모습 그대로 봐줄게. 더 헌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당신에게 기대 안 할게.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원함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쨌든 우리를 굿으로 만드는 굿 좋잖아요. 자기 만족에 빠뜨리는 거죠. 이게 유혹이라는 게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아. 신기하다. 그런데 뭘 잃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잃는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럼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거 굿이 자체가 아니에요. 가시지. 아버지 자체라고. 그렇죠. 아버지 자체라고. 이걸 잃는다니까요. 이걸 아버지 잃어요. 자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단과 우리의 영적 싸움이 쉽지가 않은 게 사단은 눈에 천하만국을 화려하죠.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것을 줘서 네, 여리고성처럼. 네. 유혹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겁도 주고. 예, 6장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7이에요. 무조건 7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 아버지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기에는 막 언약계니 제사장이니 일곱째 날이니 일곱 양각이니 나팔을 부니 7번을 뭐 함성을 지르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싸움이 얼만큼 쉽지 않은 싸움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왔던 분들이 다시 떠나는가? 아니에요. 왜 듣던 사람이 안 듣는가? 그러면요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죠. 맞아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를 알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자기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교회 거예요. 생활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 자기 생각 자체가 다 바뀌어요. 내가 갖고 있는 쌓았던 여리고성, 나를 지켰던 여리고성이 마치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런 성이 내가 쌓았던 신앙의 성, 나름대로 구원의 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이 지금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교회 루틴을 다 벗어야 되거든요. 네. 저도 조금 떨어지면 40을 작정하고 금식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더 열심을 냈었었는데 그런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다가 안 한다는 건 어려운 그러니까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를 뭐 알지 않고 몇 이렇게 번 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잖아요. 네. 사단은 보이는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더- 뭐 말로는 뭐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제 이 한마디 해놓고 이제 막 보이는 소망을 막 주는 거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아까 6바퀴를 돌았잖아요. 6위를 돌았는데 세상적인 숫자잖아요. 세상적인 숫자 속에서 그걸 빼내는 작업이었겠죠. 아마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돌면서 하루에 한 번씩. 진짜 막 말하고 싶었겠죠. 불평하고 싶었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도 하고 싶었을 한 거고. 번에 하시지 뭐 하루에 한 번씩 아니 다 그거 나와서 이게 하라고. 되겠냐 그랬을 수도 있고 막 그런 말을 얼마나 하고 싶어 입에서 막 맹돌았겠죠. 불평 원망.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막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묵상의 시간이에요. 6에서 7로 넘어오려면 그런 이제 8로 이제 되지만 이 넘어온 데까지 얼마나 많은 그냥 그 시간들이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뭐가 꽃을 피우기까지 뭐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까지 뭐 그렇게 호적새가 울었나 보다. 울었나 뭐 보다. 그 2세대들은 1세대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나님이 선택을 잘하신 거야. 2세대를 1세대는 다 경험을 했잖아. 하나님이 46년 공부를 해줬잖아. 사람은 안 된다라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걸 다 해줬잖아. 근데 2세대는 어리지만 그걸 보고 자라난 거야.
근데 1세대는 못 들어온 거야. 1세대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내니까 그때는 아 하나님이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신중을. 근데 이제 그렇게 근데 물론 그건 그건데 그렇다고 네. 해서 그걸 이건 아니고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있지 인간이기 때문에 있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뭐다 있었고. 여리고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시딤이라는 네. 것이 측면이라는 것이거든요. 측면에서 가나안이라는 것을 목표를 세워주신 것은 타겟을 해주기 낮은 땅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좁고 높고 정면으로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그렇게 측면을 돌아가신 거, 측면적으로 도두신 거예요. 그것은 곧 묵상의 시간을, 잠잠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이게 우리가 이제 라합 얘기를 저번에 했지만 라합 같은 그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라합이 얼마나 많은 그 심적인 갈등을 했겠어요. 인간적이라면 그도 여리고 사람이었고 그렇잖아요. 한 번씩 돌 때마다 매일 한 번씩 돌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봐도 그렇잖아요. 씨가 뿌려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기쁨으로 받지만 또 막 이렇게 오고 그러면 돌밭, 가시던 돌밭 이런 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팔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게 하는 과정들을 스스로 묵상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아니 되는 거. 이때는 물론 모세의 율법이 아직은 아직 받지는 않은 상태인가요? 하여튼 갑자기 헷갈리네. 예, 그런 받은 상태인가요? 예, 받은 상태죠. 참.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팔로 나온다고 하는 그 목표, 또 시딤이라고 하는 그 측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너와 내가 하늘과 땅 차이에서 너와 내가 분리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정말 속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히브리서 1장에서 보면 더 좋은 언약을 하거든요. 참 안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이거죠 결국. 네. 지금 이 약속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약속이지만 그하고 차원이 다른 약속. 단순히 목표고 그게 있다는 임박한 목표일 거고. 이거죠. 네. 하나님의 아들 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현실적인 이게 사실은 미래적인 거. 상 주시는 하나님 있죠. 상이에요. 부르시는 상. 대답의 상.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도 이 약속이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한테 이 소망이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무엇을 준비하냐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전부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에게 전부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전부인 것을 빼앗아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한가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면 우리가 굶으면 뭐가 중요하죠? 먹고 싶은 밥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를 알죠. 목말라 보면 물이 소중한 걸 알고 아파 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죠. 지금 숨쉬고 있고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이제 헛됨을 알죠. 참 생명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진짜 최종적으로 알 때는 언제일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겠죠. 우리가 굶었을 때 밥의 가치를 알듯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로 심판하겠죠. 하나님의 전부인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못 됐느냐 이걸로 심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박지사님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인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고 의미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천국 같은 한 번의 기회죠. 그래서 LM의 크고 비밀한 일을 얘기하잖아요.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비밀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데 이거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아버지는 붉은 줄을 잘 잡아야죠. 그렇지. 이게 이 붉은 줄이 말씀을 예수님의 잘 십자가이지만 십자가이기도 하고 잡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약속이기도 하죠. 그리고 표식을 해야죠. 네. 표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다 썩고 없어질 건데 뭐가 심히 보기 좋겠어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심히 보기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죠. 영, 영이죠. 하나님의 아들, 푸뉴마. 하나님의 영, 푸뉴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값지고 그래서 엄청난 존재죠. 우리가 엄청난 존재라는 단어를 자꾸 쓰지만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약을 하고 있지만 뭐 라합도 했고 이제 여호수아 여리고성도 했지만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생각이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하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 내가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착각하고 있으면 또 내지는 하나님의 아들 되면 거부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자가 되는 그러게 하나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대적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부인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 그런 돼 있는 모르면 착각하면 모르면 착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해하고 착각하면. 그래서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런다면 나를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 여리고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냐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때는 여리고 성이었고 또 가나안 땅이었죠. 지금은 뭐냐고. 지금은 내가 나를 어떤 나로 생각하느냐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계속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여전히 첫 번째 나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 나를 생각하느냐. 근데 지금 교인들이 또 여리고성을 지신밟기처럼 자기가 어떤 집을 짓고 싶거나 땅을 받길 원해서 막 돌아요. 이 여리고성을 악용하고 있어요. 네. 악용을 해서 밟고 막 돌면서 기도하면서 땅을 달라고 그 지신밟기를 미신적으로 오히려 바꿔놓고 있는 해단을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교인들도 하고 있고 목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백일기도 천일기도 막 불교랑 다 섞어서 하고 있잖아요. 다 잘못된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가 중요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바로 알고 나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같지만 하나만 더 하면 교회라는 게 자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밖으로 불러내다. 에크가 밖으로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밖으로 불러내는 어디 밖이냐면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해요. 크고 견고한 성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의 땅을 불러내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돼야죠. 듣고 깨달아야 돼요.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와야 돼.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의 아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교인들이 여리고성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서 또 땅 차지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또 혹시 그런 오해를 만들 것 같아서 다시 되짚어 보면 여호수아가 돼야 돼요.
여리고 성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밟아야 돼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라합을 보면 라합은 여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그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영의 그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령의 방법이든 네,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되든 그래도 라합이 사실은 되든 여기를 라합이 포커스가 굉장히 네. 많이 되고 있죠.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도 포커스가 있지만 여기도 초반에 라합 여리고성과 관계돼서는 라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아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2장에서는 라합이 전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지금 오늘은 6장이니까 또 6장에서도 보면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에 그도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출을 받았잖아요. 붉은 줄로 내려와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복합된 라합이 되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여호수아에게 조금 더 이제 네, 그렇죠. 라합이지만 여호수아에게 포스를 맞춰서 말씀에 따라야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이제 이 속에서의 라합은 6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그렇죠. 사람들이 돼야 된다. 예속된 자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라합.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구약을 보더라도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면 항상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이게 자꾸 결론을 이렇게 그쪽으로 끌고 가냐면 포커스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목적이니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목적이니까.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말고 아니 모든 목표는 목적을 향해 다 그리스도의 어쨌거나 우리가 누구나 인생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걸로 보지를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안 됐는가 저울에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만 나를 평가하지 다른 걸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바르게 믿었으면 그 심판대에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결과물 열매가 나오겠죠. 그런 열매가 나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아들로 자라가겠죠. 완성돼 가는 거고 인생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완성시켜 가는 거고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고 성취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 하나님의 생각과 공유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게 화목된 인생이 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까지만 더 말씀드리면 목사님 같다는 아들이 엄청난 존재는 맞아요. 맞는데 그 엄청난 존재를 만드신 분이 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아버지가 그렇죠. 포커스는 거기야. 근원이죠. 포커스는 거기야. 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고 이런 분이 진짜 믿음 점점 커지는 거야.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왜냐면 하나님 자신을 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참여시키고 포함시키고 동참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어떤 땅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적인 존재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부유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 부유한 거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가졌으니까 아들이 나도 모든 걸 가진 거죠.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도 뭐 집사님 얘기가 그런 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어느 장로파든 모습파든 칼빈이든 그 사람들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고 다 교육을 시킨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몇백 년 쭉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세계가 여리고성이 돼버리네. 이제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리고성인 거죠. 네. 지금 교회는 여리고성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힘들어요. 거의 뭐 이제 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내 자신도 여기다 비교 한번 나도 여리고성이 아닌가 한 번쯤 뒤다볼 줄도 알아야 돼. 그래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나는 됐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난 내 마음속에 품고 있을 거야. 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약속은 언제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는 내 그릇은 연약해서 언제나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라니까요. 갈고 닦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민을 계속 선택한 보여주는 거야. 거야. 니들 봐라 이거야. 네. 똑같은 인간이니까. 보여주는 그러다 보면은
싹 나오는 거야. 너도 그럴 수 있어. 거울같이 싹 비치는 거야. 너도 그럴 수 있어. 너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구약이 필요하고 우리도 이제 언제나 여리고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죠.